오늘 제목은 사춘기도 하나님의 창조 설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1에서 52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신약성경 오른쪽 뒤쪽에 있죠. 2장 41절에서 52절이니까 90쪽에 있네요. 찾으셨나요? 자, 성경책을 다 찾읍시다. 다 찾았죠? 자, 제가 먼저 41절을 읽고 1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춘기도 하나님의 창조 설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계 들어본 적 없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 제가 정말로 곰곰이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된 구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은 30살 즈음이라고 나와요. 30살이 아니고 30살 즈음, about, 대충, 대략. 근데 12살이 될 때가 유독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12살이라는 이 표시가 없었으면, 기록이 없었으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까지 제가 사춘기랑 연결해서 보기는 좀 안 맞을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만으로 12살입니다.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 예수예요. 아이 예수 12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뭔가 이렇게 좀 공감대가 생기지 않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 안 따라다니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 예수님께 그런 적용을 해도 될려나? 하지만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는 갈릴리 해변과 예루살렘은 대략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모이기 위해서 이제 12지파가 다 모이죠. 그래서 80km 정도 길을 왔던 거예요. 그 길을 돌아가는 중에 하루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는 자 중에 찾되 없으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이제는 찾으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서 돌아갔겠죠. 만나지 못하면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런 여러 어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저희에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자, 듣기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잠자코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기도 하며 물으시면서 또 그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니까 그 지혜와 그 대답이 기이하면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만 했겠지. 분명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을 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인간급이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라고 그랬고 12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48절에 보면 47절에서 일단 잠깐만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성경 내용에 관해서 묻고 답하면서 따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지고대로 받아듣고 외우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심지어는 의심 같은 생각이 들 때 그거를 얘기해라.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일 나이가 지났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말해야 되는 때예요. 그게 오늘 제가 발견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2살 아이 예수. 딴 사람이 볼 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12살 아이가 성전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선생님들과 막 질문 답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놓치는 가로되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놀라며 자, 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어가 아니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예수님도 부모님 속을 썩였습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고 나중에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 그때 부모님 속 썩이셨어요? 예, 그래도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지지난주도 계속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우리가 봤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근심하게 하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와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심하여 찾았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 다 알다시피 요셉이에요. 예, 성탄절 그때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옆에 있는 남자 아저씨는 요셉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예요? 가족의 아버지 요셉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지금 아직은 간파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제 본문 더 보겠습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하늘나라의 진리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그 아이에 맞는 그런 행동으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순종하며 받드시며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뭔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예수님이 그 지혜가 자라갔는데 뭐도 자랐어요? 키도 자랐어요. 키도.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키도 자랐어요. 여러분들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육신을 입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어린아이,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보면 귀엽고 선율이 막 이런 친구들 보면 귀엽죠. 그 사랑스러움. 예,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잘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자기가 결정해서 시기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찾아보세요. 다음 중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대해서 결정해가지고 그 시기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유친하는 거, 영구친하는 거, 생리하는 거, 몽정하는 거, 성욕이 생기는 거, 변성기 나오는 거, 겨털 자라는 거, 흰머리 생기는 거, 사춘기, 거기다 뭐 심장 뛰고 허파, 숨쉬고 세포 분열하고 피가 흐르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와 형태를 조절해갖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창조 설계대로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오늘 생각해 볼게. 다음 중에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은
성묘. 이거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겨털. 겨털은 나무는 좋은 건데 애매해요. 특히 남녀 차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수영장 갈 때 겨털을 항상 다 제거를 하고 가죠. 요즘은 연예인들도 텔레비전 나오려고 그러면 겨털 제거해야 돼요. 네, 겨털 면도 잘해야 돼요. 자, 근데 흰머리. 흰머리도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오늘 사춘기. 사춘기를 좋게 보기 힘듭니다. 왜? 가족과 본인, 부모님 너무 힘드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시기의 아이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인구가 대략 한 1560만 명 정도, 대충 그 정도예요. 지금 동그라미 하나 잘못 들어갔어요. 숫자가 잘못됐고,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는 한 900만 정도 살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 지역에 등등 합쳐가지고 한 1500만 정도라고 잡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 국적으로 나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받은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잡히고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세계 인구의 0.2%다 라고 하는 것만 일단 보고, 지금 노벨상, 우리나라 경사났어요. 그죠? 노벨 문학상 누가 탔어요? 한강이라는 사람이 탔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은 누구냐?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문학적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등등등. 한강이 탔습니다. 한강은 저기 한강 이름이 성이 한이고 이름이 강이에요. 한 리버가 아니에요. 자, 근데 노벨상을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어갖고 지금 통계는 애매하지만 2023년까지 유대인이 214명이 탔어요. 그거는 전체의 22%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안에서 유대인 변호사가 있으면 그들의 수임료는 1.5배가 넘는데요. 변호사한테 돈 주면서 변호를 맡길 때 돈 싸게 주고 이기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한테 가면 정말 이길 수 있겠다 싶으니까 1.5배를 준대요. 재산이 미국의 400명의 억만장자 중에서 40%가 유대인이고 세계 상위 50명의 부자 중에서 20%가 유대인이래요. 아인슈타인 들어보셨죠? 오라클. 오라클이 유대인 거 맞죠, 집사님? 자, 집사님 비밀이신가요? 기업 비밀이신가요? 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팔머, 그 다음에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먼도 유대인이래요. 막 소름 끼치지 않나요? 뭐야?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의 60%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한 30%가 대학을 졸업한대요. 우리나라 CEO의 한 70%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60%가 대학을 졸업했냐?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없는 정말 그 놀라운 비밀이 그들의 교육 중에 있는데 무엇이냐? 종교를 교육하고요. 토라와 할무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브루탄을 교육하는데 하브루탄은 평생 1대1의 문답 토론식 방법이에요. 그 아래 보면은 지금 2명씩 짝지어 앉아가지고 있는 그 머리 까만 아저씨들, 흰옷 입은 아저씨들 사진 보이죠? 이 아저씨들이 둘씩 짝을 지어갖고 탈무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브루타 1대1 문답 토론을 하는 훈련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예시바 도서관이에요. 이 예시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지역 마을이면 항상 존재하는, 마을의 중심에 존재하는 평생토록 이용하는 고등 수준의 종교 그리고 탈무드 토론 하브루타 교육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사실은 추측만 하는 거지 그 누구도 장담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겠죠. 근데 제가 유대인의 교육에 관심을 특별히 갖는 게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별과 값이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그 다음에 뭐 인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 뭐 있어요? 리바이스. 콜럼버스 아저씨가 동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죠?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막 서인도 제도라고 하고 동구에서 살다가 점점 서부를 개척해가면서 금 찾아가고 막 개척을 할 때 아주 텐트가 필요했어요. 튼튼한 천에. 그때 유대인들은 같이 금 찾으러 가다가 사람들이 지금 금 캐다가 보니까 자꾸 바지가 헤어지고 튼튼한 바지가 필요하겠네. 텐트 천을 보니까 아주 튼튼하네. 그때 텐트 천 잘라가고 만들기 시작했던 게 리바이스 청바지라 그러더라고요. 남들 다 금 캐가지고 막 금이 나오네 마네 대박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리바이스 유대인 아저씨는 청바지 팔아가지고 계속 이제 수익을 얻고 그 리바이스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남아있는 거죠. 에스틸로더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 유대인들 거다.
근데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유대인의 이런 교육에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보다 더 초점을 갖고 싶은 건 유대인들의 더 놀라운 점은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인식을.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유대인으로 치면 다들 성인들만 앉아있어요. 성인식을 할 때 근데 얘기를 제가 전에도 간단하게 들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해주는데 축하 금액이 막 2억, 3억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한대요.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왜? 내부 정보가 많으니까. 왜 내부 정보가 많아요? 우리 큰 삼촌이 어디고, 우리 저 사촌 오빠가 뭐고, 뭐 등등등 하면서 내부 정보가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스틸로더, 뭐 리바이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자기 대학 학비도 되고 나중에 사업 미쳐도 되고 뭐 등등등 그런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왜 12살, 13살에 성인식을 할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어떤 생체 리듬과 어떤 생체 능력이 있는 걸까?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계속 궁금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서 남아서 토론하시면서 뭔가 부모님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런데 그 일이 다른 선생님들이 봤을 때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이더라. 그게 예수님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도 12살이 되기 전에 탈무드와 그 다음에 토라 이런 종교와 토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성인급으로 만들어갖고 12살에 성인을 완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되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인으로 준비시켜놓고 12살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유대인들만 무슨 특공대처럼 특수훈련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키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제가 아까 자기가 결정해서 시기와 형태를 조절할 수 없는 것 쭉 나열하면서 유치와 영구치는 어렸을 때 끝나는 거지만 생리, 몽정, 성욕, 변성기, 겨털 등등등 뭔가 이성과 결혼,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생명에 대해서 생명 능력자가 될 수 있는 단계가 언제예요? 12살, 13살. 누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또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사춘기. 왜 그때 또 그 무렵이 되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반항하고 부모님과 부딪히고 그렇게 될까? 근데 요즘은 특히 어머니랑만 많이 부딪히고 아버지랑도 부딪히고, 그죠? 부모님이랑만 부딪히지 친구들한테 사춘기가 향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친구들이랑 잘 놀아.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지난 친구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춘기가 지난 친구 하나 만났는데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께 반항했던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창피하대요. 솔직히. 물론 그때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불합리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부모님도 많이 부족해서 사춘기 시절을 잘 대응하지 못하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춘기를 지난 입장에서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시대와 민족 그 다음에 뭐 세계 정세를 봤을 때 나는 그때 막 의분이 생겨가지고 막 독립운동 나가고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별로. 예전에는 독립운동 했겠지만 그 시기에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사춘기가 왔다가 공통적으로 사춘기가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갑자기 철들어갖고 능력치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갑자기 지혜로워져가지고 부모님이 능력치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뭔가 그날에 갑자기 훅 정말로 소위 말해서 그분이 오셨다가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설계 사이클대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성교육을 하면서 계속 정리하는 게 그거잖아요. 생리와 몽정이 일정한 시기에 와서 시작해갖고 또한 우리가 나이 들면 일정한 시기쯤에 끝난다. 그건 뭐야? 우리가 음란하기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드신 거다. 사춘기도 뭐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유아, 유치부, 유소년 시절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도록 급성장하도록 설계하신 거다. 라고 보면 맞겠다. 그럼 뭐예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뭐다? 어른이다. 헐. 이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춘기가 지남으로써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지금 계속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책임져야 돼요. 왜? 사춘기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반항하면서 어른이 될 것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나는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성장하도록 설계하셨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라가고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설계하셨다. 그때를 설계하셨다. 이러면 이제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가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제 아무도 나를 잡아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시기를 나는 지나면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라고 하면 이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고민만 생길 건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왜? 잘 자라가도록 하시려고. 자 3번 사춘기도 하나님의 창조 설계다라고 저는 이제 거의 확신합니다. 그럴 때 사춘기는 사전에도 보면요. 네이버 사전 찾아봤더니 급격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래요. 사춘기에 대해서 무슨 질풍노도 이런 어떤 다른 관점의 얘기도 있지만 네이버 보니까 급격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래요. 그래서 중2병은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더 생각해봤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지금 처음 자라가는 거니까 통찰력이 있기 힘들어. 야, 나는 이제 내가 어른이 됐는데 어른으로서 의젓하게 잘해봐야지. 이거는 한 25살 돼도 될까 말까 싶겠죠? 근데 부모님은 그것을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12살에 성인식을 시키는 거죠. 중2병은 저는 정말 이 표현이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자녀의 죄성이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은 건데 사춘기 때 반항하고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예배도 싫어하고 막 그냥 찬양도 열심히 잘하던 막 율동까지 하던 친구들이 찬양도 안 하는 그게 죄성이 드러나는 시기다라고 단언하기보다 부모가 그 자녀를 잘 하나님의 자녀 어른으로 성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취급을 하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사실 정답이 나올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비슷한 나이에 시작되고 비슷한 나이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설계다. 그럴 때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장기를 만드셨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론하는 단계를 만드셨고 설계대로 성장하는 단계를 만드셨는데 5번 하나님은 토론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토론하자 그러신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토론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장, 43장, 미가서, 호세아 등등등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토론, 변론, 쟁론하자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답정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랑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그랬을 때 심지어 오늘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변론을 잘해가지고 네 말이 맞으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 그럼 뭐야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막 그 거의 막 토론으로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기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오해를 착각할 단계에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되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토론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네 생각 좀 얘기 좀 해봐. 그럴 때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뭐예요? 말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말을 해도 말도 안 되게 하는 거. 그러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는데 말을 안 해도 힘들고 그 말을 못 해도 힘드는데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면 또 힘들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이 자라있는 그런 자녀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간 어린애처럼 그냥 있다가 천국에 훅 들어가면 좋을 텐데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뭔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토론을 해야 돼?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여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답을 어디다가 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와, 내가 나의 답답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이게 막 터뜨려도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를 깨달았을 때 어땠겠어요? 저의 기도의 문이 정말 활짝 열렸어요. 차원이 다른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든 어긋나던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진다. 그죠? 죄를 안 짓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막 붉을지라도 죄가 없어지네요. 그죠? 그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어른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제가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학부모 특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이렇게 깊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참고적으로 알 수 있고 지금 나는 극강의 사춘기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외치세요. 나는 이제 어른이다. 나는 이제 어른이고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욕구와 생각들이 복잡한 거다. 그러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고민스럽고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너무 좋겠다. 그죠? 예. 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사춘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사춘기 때 정말 우리랑 찐하게 함께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를 감사하면서 잠시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